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정월대 보름입니다. 그래서 오찬도 맛있는 찰밥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어릴 적에 보름이 되면 불깡통을 열심히 돌려서 이 손이 찢어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정월 대보름을 기념했는데 요즘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시간들 되시면 오늘 저녁 때 모여서 한번 신나게 불깡통을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2월입니다. 건강하시고 2월 한 달 동안 더 좋은 일들, 평생에 기억 남을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정답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자율화 시켰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안 답답하세요? 답답하시면 좀 벗으셔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마스크를 쓸 때는 화장을 안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는 어차피 벗어야 되니까 좀 남성분들에게 화장품도 좀 사달라고 하시고 예쁘게 꾸미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주일날 남자분 여자분 모두 가득가득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요. 율법의 조항수,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모두 613개의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이 613개의 법 말고도 이 법을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한 그러한 지침, 그러한 규례는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수천 가지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법, 율법을 몇 개나 지켜야 할까?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대로 가감할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선포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은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또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사실은 깊어지는 거죠. 그 많은 법 어떻게 다 지킨단 말인가?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만 해도 신명기서를 읽어보셔요. 얼마나 많은 법이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언제 다 지키고 그럼 하나님의 복은 또 어떻게 받는단 말인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행위, 행동 하나하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런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축복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흉년을 맞이한 이삭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람 때에 들었던 큰 흉년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누구의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 찾아온 거예요. 이때 이삭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이 흉년을 내가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것이 당시에 나일강 유역에 번성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흉년이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이 가뭄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는 물이 많고 그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애굽으로 가면 흉년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한 번 더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이는 네 아버지가 내 말,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되는 너와 내 가족에게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누가 받았어요? 자녀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소유가 대를 걸쳐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 때에도 잘 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니 우리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차자손손 잘 되어지는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걸쳐 쭉 이어지는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야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 또 교회를 통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 너무도 많이 자주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 순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100% 자부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오늘날 우리가 이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하여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좋은 순종, 참 순종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2번이나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자기까지도 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 잘못된 순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복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가문이 망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사울의 등장은 사무엘상 9장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사울의 등장이 사무엘상 9장에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사울에 대하여 외형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면 그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내면적으로도 아버지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게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에 이 사울이 사환 몇 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 열심히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순종하고 너무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같이 간 종들이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사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암나기는 고사하고 지금 당신이 연락도 없이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당신을 잃어버렸을까 봐 더 큰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큰 걱정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던 자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울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키가 크고 준수한 그가 내면적으로도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가 불순종하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 보면 그의 삶이 어땠는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모든 재산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사울 말만 따라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사울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의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기억 남을 만한 그러한 공로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위기는 외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큰 세력이 사울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기가 아니에요. 내면에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순종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계속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읽은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아말렉 족속과 접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력하지 않았어요. 괴롭혔어요. 그들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일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삼은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서 다시는 그러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도록 조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가라고 했어요? 지금 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w, go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now, go, 지금 가.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용이죠. 이미 승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가라. 그리고 진멸해라.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싸움인 거예요. 가면 이기는 건 당연하고 그냥 다 진멸하고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복잡하고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가고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렇죠? 십계명을 봐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아주 간단히 명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의미를 파악하거나 나의 생각을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더했어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지금 가라 그래서 즉시로 군사를 모았어요. 2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형통케 되었죠.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모든 남녀와 아이들을 진멸했는데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그 인물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다 진멸했는데 좋은 것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입니다. 99% 순종했는데
1% 불순종했습니다. 적군 수만 명을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살렸어요. 모든 동물, 재산 다 없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이유로 좋은 건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99%의 순종에 1%의 불순종이 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하고 잘했다 칭찬받기에 합당했지만 또 의도도 좋고 선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100% 순종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아요.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어요. 99% 순종하고 1% 불순종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정도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로 그 죄를 묻게 되신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공로와 업적,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였지만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얻는 교훈은 너무도 명확하죠. 100%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의 형편과 상황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1% 아니 0.1%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는 온전한 100% 완전한 순종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더 잘되고 창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의 찔림, 즉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실패한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울이 그때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올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었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성 모두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의 권면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이 없죠. 그래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고 또 쉴 새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나가게 되면
점점 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거짓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이것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저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결단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사울왕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00번 자기를 부인하고 100번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보다는 단 한 번의 온전한 순종, 즉 십자가를 지는 결단,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작도 좋았지만 그 끝도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실패한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성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잘되고 내일은 더 잘되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우리가 평생 동안 결심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얻어야 할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자손 위에 임해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더욱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복되지만 우리의 자녀들, 가족과 가문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2월 한 달 동안에는 내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100%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넘치는 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나주안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약속된 축복의 증거와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넘쳐나는 새로운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